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이 혈연 관계도 참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지만 영원한 예수의 피로 맺으신 그 관계는 더욱더 영원하고 그 피로 맺은 관계는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을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맺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그 사랑을 확인시켜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의 복음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고 믿지 않고 태어날 때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뭐가 문제냐? 사람의 생명과 복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그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이듯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것,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건 이거 무슨 물리적으로 본드로 붙여놓은 본드로 이렇게 붙이듯이 붙이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무슨 선행과 고행과 열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래 너는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 이 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위를 찬탈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멸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 내 거야, 다 그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거기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지으며 살죠. 하나님은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볼 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대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우상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땅을 갈라서라도 하루에 수만 명씩 하나님 막 죽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입니다. 천국을 믿겠는데 지옥을 못 믿겠다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런 지옥을 만드냐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죄값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게 사그러들니까 이 거룩한 이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습니까? 없다고 치자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죄의 상여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이 정한, 하나님의 의가 정한 죄값이 치러져야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친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죠. 그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죽여 피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계속 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비유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와 모형이죠.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바로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그것을 어떻게 실상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지난주일날 주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왜 그런 능력이 있냐면 바로 그 피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원죄와 우리의 성품죄와 우리의 행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좀 신비한 것이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거기에 뿌리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값을 치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피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손으로 지은 성소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모형의 실상인 참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서 그래 저 죄인들의 모든 죄값이 바로 이 아들의 피로 다 사하여졌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저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뿌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다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지고 이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자구나, 이러한 진실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성령께서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 피를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영혼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와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피와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은 침례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셋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그랬고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한 예수의 피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걸 믿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한 영원한 역사의 증거죠.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나 또 뭐 과거나 현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혈연 관계도 뭐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 예수의 피가 보증하고 성령이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계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든든한 믿음의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역사와 이것은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의 피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죄책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예수의 피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이제 감당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다 만족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역사는 이게 무슨 역사냐면 이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는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이 죄가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
언행 심사가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건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진다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걸 말하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은 게 뭐냐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바로 육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어디에 왔냐면 우리의 인격에 왔어요. 우리 혼에 왔어요. 그래 보면 서로 너는 나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막 원망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혼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어디 육에 옵니다. 육에.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다 사람이 죽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사망, 영의 사망, 혼의 사망, 육의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우냐면 이 부분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나는 기관이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날마다 받는 구원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의 성품으로 좀 마귀의 속성에서 예수의 속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육의 구원, 육의 구원.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는 흙에 속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뭐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즉 물고기의 몸은 물속에 합당한 몸을 입는 것이고 저 새 몸은 공중을 날아다니기 합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입는 이 육체는 이 땅에 살기에 합당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영이 입게 될 신령한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어디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저 하늘에 영생에 합당한 그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영에 그 몸을 입히셔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앞으로 받을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까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던 우리의 이 인격과 성품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것을 다스려 보려고 하고 성화시켜 보려고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도로함이 파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죄로 오염된 이 성품이 어떤 교육으로 어떤 종교로 철학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의 타락한 성품도 결국 이것이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의 피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쑥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타고 성령으로 임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역사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흐르게 하셨냐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렇게 내가 이빨 깨물고 해결해 보려고 안 되던 분노도 혈기도 음란도 정욕도 질투와 시기심도 우울함도 정말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약속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도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겠구나라는 증거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그 근본적인 능력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시키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화목시켜 주셨고, 또 예수의 피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 육체에도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점점 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싶고 뭔가 좀 변화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이 더러운 성질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 이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은 다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 오염된 성품에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이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었구나 라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김받는 오염된 모든 성품에 씻김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것만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의식. 그래서 보면 이게 같이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 부분을 읽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정결의식을 해서 정결함을 입어라. 그래서 왜냐면 쉽게 말하면 부정 탔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을 탔으니까 이제 정결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줬어요. 왜 부정했냐면 그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서 함께 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이렇게 만졌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으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죽음 자체가 어떤 그 죄값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렇게 접촉이 되면 너도 이제 부정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부정하게 된 데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수기 19장에 그 정결의식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 잿물을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 인용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오늘 주신
주신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아까 요한일서 1장 7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 13절로 14절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19장이라든지 각종 그 정결 의식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오염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여지느냐?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그 암송아지 재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뭐야말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지만 우리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뭔가 정결하지 못해요. 뭔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각종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오염된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이 양심과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누가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훌륭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우리 회개의 모범이 되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한 죄가 있어요. 그것도 회개를 하지만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이게 더러워졌구나. 내 마음이 오염이 됐구나. 어떻게 하든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 이렇게 타락을 했지. 불결해졌지.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을 딱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양심과 마음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그래야만 하나님과 자유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양심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 본문 성경 말씀에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 양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싹 깨끗이 씻어주시면은 이 양심이 증거하기를 예수의 피로 나는 다 죄사함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양심의 자유함을 주고 양심의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다.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이 증거가 양심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이 정결함 얻으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늘 씻음 받을 때 암송아지의 그 쟁물을 육체에 뿌려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을 때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어떤 자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책감이 올라오고 정죄감이 올라오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논리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신비한 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해지고 자유함이 와요. 막 밝아져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그 보혈이 믿음으로 내 영혼에 내 양심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내 양심이 막 눌려있던 데서 자유함을 얻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 보혈 찬송 한 번 이상씩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갖가지 이러한 그 오염된 죄악이 있어요. 뭐 습관적인 죄도 있고 입술의 죄도 있고 뭐 영적인 죄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오염된 게 있거든요. 나 그렇게 살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내 안에서 막 거슬이 올라와요. 그 죄로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자꾸 육체의 정욕이 자꾸 이렇게 빠져요. 자꾸 음란함이 올라와요. 자꾸 내가 게을러져요. 어떤 내 말에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기회만 되면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 마음에 오염된 죄악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염된 마음에 내가 이 모든 죄가 담당하신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오염된 이 정욕과 이 모든 거스름과 이 모든 음란과 모든 이 우울함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오늘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두 가지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은 죄책을 해결해 주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죄, 우리 오염된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뭐죠? 빛 대신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가지게 되면 그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24시간 늘 바라보고 이렇게 늘 주님과 사귀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 오염된 모든 우리의 인격 성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용서와 깨끗하게 되면 이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영원의 단번에 죄 용서하신 그때 이미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자백할 때에 그 용서하게 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화목한 관계를 계속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염된 우리의 그 성품과 마음과 생각 속에 오염된 죄로 바로 그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피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진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사실 예수의 피가 이런 약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진리의 지식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오염된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딱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소원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나 이제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 한토록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내 마음이 정말 성전되고 싶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껏 자정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 나는 내 성질을 막 부리면서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나 정말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소원을 가질 때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내 성품에 뿌리셔서 내 모든 성품도 거룩하게 바꿔 주십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분리가 있습니다. 분리.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자꾸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고 나면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엇을 보고 나면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고 자꾸 세상 정욕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그 자꾸 만지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그 부정한 거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 그거 만지지 말아라. 이게 정결법이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냥 골방에서도 스마트폰 하나 들고 세상에 부정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귀로 얼마나 그걸 만지고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분리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정한 거 어떡하라고요? 나는 만져보고 나서 나는 판단할게요. 그러지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사실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요, 이게 꼭 죄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거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허락하신 거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것이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분리시키시고 만지지 마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막 정치 그 패널들 나와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게 주고받는, 거기에 제가 한번 막 빠진 적이 있었어요. 보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제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제 마음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 빠져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벗어났어요. 또 거기서는 벗어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인터넷 뉴스를 거기에 검색을 또 하는데 1시간 막 2시간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 마음에 무슨 깨끗한 마음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세상에 온갖 것들 오래 봐봤자 좋은 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깨닫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 순간에 거기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의 피가 이 오염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날 구원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자꾸 부정한 걸 만져가지고 자꾸만 부정된 생각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역사의 길을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오염된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피는 이제 내가 예수의 피의 샘에 내가 가가지고 막 풍덩 담궈서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나 영혼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의 관계는 성령님께서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의 강이 그 깨끗하게 하는 셈이 성령께서 날마다 내 영혼에 계속 흐르게 하시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혀있는 것을 믿음으로 뚫기만 하면 마치 그 어떤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게 있어서 흘러가지 않고 있다가 그게 딱 뚫어지는 순간에 확 흘러가듯이 바로 이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오신 성령님께서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성품, 내 언행 심사에까지, 내 모든 육체에까지, 내 모든 관계에까지 다 무엇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면은 예수의 피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육체는 날마다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할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쓰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맑은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정말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이 부정한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것을 이제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발휘해서 날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보혈로 오염된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묵상하고 이렇게 강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예수의 피로써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 청년도 생각이 났어요.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 또는 가정에 세우신 리더십, 또는 이 마지막 시대 역사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 그 예수의 보혈이 이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겠습니까? 내 영혼에 예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의 피로써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정말 거룩한 수술을 통해서 이 막혀있는 것이 다 뚫어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육체가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쇠해져서 막히잖아요. 노폐물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무슨 지방이 쌓이고 해가지고 이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막 피가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런 육체의 법칙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교회마다 가보면 무슨 진리처럼 상식처럼 돼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성도 들어서 시험 들고 또 하나 전도도 못하고 마치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이상한 상식이 있더라고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겉사람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형상을 더욱더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특히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 질서와 법칙은 성령이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로부터 이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또 우리 목자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그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성으로 부흥의 역사가 각 목장마다 또 모든 우리 전 교회 또 젊은 세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로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막혀 있습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내 안에 있다면 영적인 것이든 습관적인 것이든 그것이 그 오염된 죄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그 오염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 막혔던 혈관도 어떤 시술을 통해서 뚫을 수 있거든. 오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아니 암송아지에 재를 뿌려서 육체가 정결함이 있거든. 하물며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너희 양심과 마음에 뿌릴 때 어찌 정결함을 잊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겠느냐? 오늘 정말 성령의 이러한 시술이, 성령의 수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염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진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예수의 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삼창하고 겸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